자, 오늘은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헌신과 봉사 또 헌금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로 채워지고 받고 채워지고 받고 것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채워지고, 또 보는 것으로 채워지고, 또 느낀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찾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또 뭔가를 선택하고, 이게 옳고 그름을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하면 1, 2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영적 예배로 될 것인가? 이것은 2절에서 그 포인트를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성경에서의 오직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이 아닌 뭔 마음이라고 그럴까? 깨끗한 마음이 아닌 더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아닌 옛날 마음. 그럼 그러면 옛날 마음은 뭘까? 변화돼야 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마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게 믿음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내 말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들으면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들어야 되는 건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야 되는 건가?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아야 되는 건가? 아무거나 들어야 되는 건가? 이 말이 아니고 들을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들어야 할 것은 무슨 어떤 한이 있더라도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를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옛날 세상에 익숙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 왜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오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경험으로 가득 차져 있던 이 옛날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진리가 들어왔을 때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하나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서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옛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믿음의 원리예요. 아멘.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믿음의 과정이며 믿음의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뭐가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을 육신이 반응하고 내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마음이 옳다, 내 마음이 그러다를 결정을 하고 마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 굉장히 누군가로부터 막 마귀한테 쫓기거나 아니면 막 그냥 그런 뭐가 막 쫓기면 그 안 잡히려고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제 같은 경우는 속 시원하게 도망간 적이 없어요. 속 시원하게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발이 안 움직여. 그러면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일어나거든. 깨거든요. 그게 실제예요? 안 실제예요? 절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육신의 몸은 잠은 자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느껴지니까 불안함이 느껴지니까 몸이 막 경련도 일어나고 땀도 나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나를 그렇게 옥누리지 않아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요. 내가 느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막 쫓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대로
육신이 그렇게 땀도 흘리게 만들고 경련도 이렇게 막 깜짝 깨서 일어나기도 만들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그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임신 안 했는데 임신한 것 같은 반응들이, 육신의 반응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대요. 가슴도 커지고 배도 불러오르고 또 심지어 입도 또 하고 꼭 임신한 것 같은 반응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막 뭐 태동도 느끼고, 임신 안 했는데 그런 임신한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이 육체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상상 임신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래요. 한 가지는 임신하고 싶어, 아기 낳아야 돼, 꼭 그래야 돼, 나는 출산하고 싶어, 임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부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 나는 절대 임신하면 안 돼, 임신하면 나 큰일 나,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그래 되면 탄로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어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두 가지 형태 속에 다 이게 상상 임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뇌가요, 부정과 긍정의 단어는 인식을 못 한대요. 반응을 안 한대요.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는. 그때 뭔만 기억을 한다? 일. 임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하고 싶어. 이것은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임신. 요것에만 이 뇌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거 반응하는 게 따라서 육체가 그렇게 임신한 것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뭐를 많이 무슨 말을 했느냐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저수지와 같아요. 저수지. 그렇게 그 저수지 안에 뭐가 쌓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육체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를 담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된다고요? 그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17장 22절에서는 왜 마음을,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는 마음에서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약효과처럼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약이 뭐예요? 좋은 약인데 그 좋은 약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병도 치료하고 슬픔도 기쁨으로 만들고, 아멘입니까?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만들고, 이것이 양약인데, 근데 그 마음이
근심된 마음은 어떤 것을 반대로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네요.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 힘드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육신에서 반응하듯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너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라.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마음을 또 지켜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켜라. 왜냐? 그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너의 생명이 되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뼈를 마르게 하고 육신의 병을 만들게 하고 마음의 근심을 만들게 하는 그 모든 죽음을 물리쳐낼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주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을 구하기보다는 맨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면서도 한 푼도 얻어 쓰지 못하고 살아요. 한 푼도 얻어 쓰지 못해. 하나님은 부자인데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는데 달라 하면서도 한 푼도 얻어 쓰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먹고 살아라고 말을 못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줄까? 왜 그 돈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한데, 왜 또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진짜 슬픔이 아닌 기쁨이 필요한데 왜 그런 것은 달라고만 안 주고 왜 믿음을 주려고 하니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거 알아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알아요. 쉽게 슬퍼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남녀, 아빠와 엄마,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건지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두시고,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살 길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아멘.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계시해 두셨어요. 아멘.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종종.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의미 모르는 환상 꿈 의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그대로 믿으면 되어지는,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보고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죄에서 구원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성경에 계시해 두셨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귀의 종일지라도, 어떤 죄의 종일지라도, 어떤 저주에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에 묶여서, 저주에 묶여서 거짓으로 묶여있는, 아니 거짓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더러워진 그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야 돼요. 아멘. 그 담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거짓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빠져나갈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한 방울 들어가서 다 빠져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담아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왜 선한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에는요, 희생자가 없어요. 패배자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선한 싸움에는 희생자, 패배자도 없고 다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 도전합시다. 누구에게도 해 끼치지 않냐고. 아멘입니다. 나도 살고 나도 크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잠언서 20장 20절로 23, 2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제 세상 것들 들을 만큼 들었지 않냐? 들을 만큼 들었는데 그것이 너의 인생을 빛나게 했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했느냐? 빛나게 하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하기도 못하게 만든 그 세상의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귀 기울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육신을 치료하고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해서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21절에서는요. 그리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서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네 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성경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눈에서 보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도 새기라고요? 네 마음에 새겨라.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 30일 40일 하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헌금 많이 한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참석한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새겨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한번 봐볼게요. 22절인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네가 듣고 본 것을 마음에 새긴 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의 신호가 마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도 하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그래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거 많지만 꼭 지켜야 될 거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듣기 좋다고 다 들을 거 아니고요, 내가 보기 좋다고 다 그거 쫓아다닐 거 아니고요, 들어야 할 것을 찾고 봐야 할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요즘 세상들은 좀 배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제 자녀들을 요즘 양육하는 기준으로 보면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고 가르쳐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아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안 해도 될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반 맞고 반 틀리면 그것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죠. 다 맞아야죠. 여러분, 시험 문제가 100개가 나오는데 50개 맞으면 잘한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그것이 멋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들어야 될 것과 안 들어야 될 것, 참 두 가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봐야 될 것과 안 봐야 될 것,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봐야 될 것은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락가락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치냐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준비 좀 해줘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다윗이 나는 이렇게 다윗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네요.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천지인데 어떻게, 나도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악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죄의 종인데, 세상이 전부 다 악인으로 그냥 널집어졌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2절이 그 답이에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해되십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아, 저 얘기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기만 해라. 오직은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이게 마음의 양약.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것이 너의 몸도 건강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말과 일치되는 거잖아요.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말고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냥 속으로 읽은 것과 소리내서 읽은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로 읽은 것은요, 내가 읽은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듣는, 내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으시고, 아멘.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또한 내 혼자만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아멘. 나누십시오.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비록 내가 읽었지만 내가 읽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본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본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 내 안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아멘. 채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려내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물러나고 모든 원수의 소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의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새로워져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곧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제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아멘. 복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에 쏟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설계하신 복음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요, 정복의 원리요, 승리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 지속해서 우리는 듣는 것을 반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새로워진 마음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은요, 그 마음을, 새롭게 된 마음을 유지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보존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존시켜. 그럼 어떻게 그 보존시킬 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복음을 계속 담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새로워진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뭘 하는 거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없어질 것이라고요? 이 모임이 폐해질 것이다. 잘 안 모일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여라. 힘써 모여라. 왜 이렇게 힘쓰라고 할까요? 힘쓰지 않으면 안 모여지는 거예요. 힘써야만 모일 수 있으니까 모임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데 힘쓰지 말고 게을러지는데 힘쓰지 말고 그런 것에는 힘 안 써도 자연스럽게 돼요. 아멘입니다. 모이게 힘쓰라. 왜? 그 모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게 되고, 아멘. 이 예배의 모임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셀 모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혼자는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3일 못 가요. 왜 부부가 살아야 됩니까? 혼자는 3일을 못 가니까. 좀 한 사람이 조금 쓰러지고 넘어지면 좀 건강한 사람이 부축해지고. 아멘입니다.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에이펙이 끝났죠. 끝났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내 그 마음에 가장 좀 감동되는 그 그림은 엔디비아 그 회장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회장하고 현대그룹 회장하고 삼성그룹 회장이 어느 통닭집에 모여가지고 치맥하는 장면. 그 대목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맥했다라는 거기에 감동이 아니라
그 참 한국의 이 오너들하고 좀 글로벌된 오너들이 인식이 참 다르구나. 엔디비아가 그거 딱 모이고 나가지고 그냥 통딱 갖고 와가지고 그거 보려고 막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여유. 그냥 1위가 되는 거 아니구나. 뭔가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모였는데 그 주변에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왜 유명한 식당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냐고. 맛집에는 그렇게 줄을 서냐고. 그것을 보면서 대체 그거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 그거 보려고 모여드는 그 사람들처럼, 최소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모여드리면 저렇게 모여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했어요. 엊그저께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마지막 날 우리 지방에서 이제 헌금위원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5개 교회에서 한 24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집회 현장에 들어갔더니 이만큼 모인 것 같아요. 이만큼 모인. 그렇죠. 이보다 더 모였던가요? 더 모였겠지. 그래서 이제 또 짠하더라고. 너무나 허황한 거예요. 빈자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앉아 있어요, 자리에. 그래서 너무나 짠했는데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옆에서 쭉 앉으면서, 목사, 야야, 우리 헌금위원들이 더 많다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앉았는데 그거 뭐예요? 너무 안 보인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 연예인들 속에서 참 많더라고요. 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을 앓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를 하나요?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그것을 복용하면서 그 마음을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뭐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심장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면 심장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텐데 마음을 치료할 재간이 없어요. 마음을 치료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이 육신적인 반응을 억제를 시키면서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을 끊어버리면 또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진정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육체적인 상처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나는 이거라도 먹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믿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아멘. 가짜예요. 어쩔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옆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없다고요? 뭐 하면 육신을 치료한다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아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육신이 건강하고 뼈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육신도 다스리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까?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니까. 아멘.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게 약을 필요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어내고 약사도 만들어내고 지혜를 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약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과 성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양약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슴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공간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써서 그 공간에 참여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은혜들을 가감없이 서로 나누는, 아멘, 우리 이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운동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운동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 되니 안 되니 어쩔 수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러는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없다. 다 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새로워진 그 마음을 다시 더럽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먹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내가 운동 좀 해야지 하고 딱 운동을 하다 보면 이틀도 3일도 가지 않아요. 곧바로 그날 저녁에 통증이 와요. 근육통이 온다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죠? 근육통이 와요. 근데 그 근육통이 사라질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래서 그 근육통이 사라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근육통이 사라질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때 근육이 살아나요. 근육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5분 동안 눈 뜨고 성경책에 눈 뜨고 바라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눈가에 통증이 올 거예요. 마음에 뭔가 막 이렇게 통증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 놓치면 근육 안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안 생겨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 또 그 믿음의 근육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다시 3일만 운동을 안 해도요, 살살 근육이 빠진 것이 느껴진다니까. 간질간질하면서 빠져나가요. 그것이 근육을 안 빠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루틴이라 그런가 뭐 이라는가, 그걸로 계속 유지를 해야만 그 근육이 소멸되지 않고 또 근육이 더 강화될 수 있을 때, 아멘,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그 믿음이 발동되면 어떤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귀신 겁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니고 머리 먹어버려지. 머리 들이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여스야라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입이 생산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대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되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그리고 이어서 8절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뱀을 많이 집어 올렸습니다. 껍데기도 벗기고 먹어보기도 했고. 근데 뱀을 아무나 잡으면 큰일 납니다. 대가리를 잘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꽉 잡고요, 여기다 챙챙 감아갖고 또 꼬리도 딱 이 손으로 잡아야 이제 그런 걸 제압할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뱀을 제압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찼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진을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겁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서 마귀들이 절절절절 메고 도망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쫓아낼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고 믿음의 근육이 막 우룩부룩하면 다 겁낼 거 아니에요. 나 그 막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막 청년들 막 이렇게 보면 일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못하더라고.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 아들 보면야 겁나요. 옆에 가면 겁나요. 이렇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게 되리라. 여러분, 병들어 갖고 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이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진리로 채워야 돼요. 생명, 죽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채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새로워진 마음을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맛인지를 다 맛보고 그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 틴셀 아멘. 아멘이 아니요? 차세대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 꼭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오늘 심어진 말씀 위에 그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 또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계속 지키게 되는 그 일들을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